거룩한 주님의 날 사부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는 이 귀한 시간이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죠. 그리고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무효화가 되어져 버린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없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조건과 너의 모든 환경들 다 무시해도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당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같이 지내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포메이션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결단코 그 사람을 진정으로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친밀함을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티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의 경우 인포메이션에 의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누구의 자녀이고 몇 년을 사셨는가, 그리고 그 사시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극치고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손님으로 오신 어떤 지식적인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알고 그가 행한 기적들도 알고 그의 제자들도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입 밖으로 내뱉을 수도 있어요. 존재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은 불편한 것이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얼마나 알까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조차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빈약합니다. 한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잠깐 해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반응이 아주 좋네요.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면은 한 1, 2분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아는 지식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33세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었을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어도 살아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조금 더 오래 사셔서 세계 각지의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막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졸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자리에서 즉시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해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왜 그런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설명하면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어인데 이것만큼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무엇 곁에서,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정의해 볼 때 늘 곁에서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모든 성경에서 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분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어떻게 그런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확연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이야기한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한 것이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승천을 의심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을 더 믿기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책 가운데서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갈수록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우리 송준호 강사님이 얘기하셨던 이 가연설적인 부분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예수님이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불안해지고 믿기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앞장서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인포메이션은 있으나 인티머스는 없는, 정보는 있으나 예수님과 친밀하지는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맞닿아 있던 제자들보다 그 이후의 성도들이에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베드로는 자신이 전도한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되어져 온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함께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이 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에 흔들려서 책망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었던 이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들과 함께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에는 분명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걸어 다니셨지만 한반도 땅에는 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더 오래 사신다고 해서 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은 못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곁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훈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않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이 부족해서 베드로가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진리 가운데서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깨닫고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바로 깨닫게 하는 것, 생각과 지성의 영역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전무하다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내가 세례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 위험한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신 후에 두 번째로 소개한 단어가 바로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인간의 어떤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시고 또 그 공부에 테스트에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세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그게 약속대로 오신다는 말이죠.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대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찾아와요. 이 오순이라는 단어는 50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을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오순절을 강조하고 있는가? 어느 날 성령이 오셨는데 우연찮게 오순절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무슨 날인가? 역사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기뻐했고 곡식 주심을 감사했던 절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50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그 후에 제자들이 며칠을 더 기다린 거예요? 50 빼고 40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또 무려 10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10일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한 달 혹은 두 달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다면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오순절 역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곡식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그들이 어떠한 노력의 소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 사람이 생각해서 기록했나요? 곡식들, 만나들, 메추라기들, 하나님이 그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해가지고 주신 건가요? 그들에게? 아니죠.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때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도 나가고 오늘처럼 세례도 베풀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세례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역사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전도를 다니지만 그것들이 본인들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소리가 나고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전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에 모세가 40세 때 자신의 혈기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고를 쳐버린 것이죠. 그러나 8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그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떨기나무의 불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타오르게 되는 것. 이것이 오순절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깊게 믿던,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의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능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각처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외국어 방언으로 역사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도는 또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체험과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피곤한 가운데 졸고 있으면서도 세례를 받습니까? 그냥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그냥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엄마가 받으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는 자들이 되기 위함임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내가 망나니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시간 내 인생의 손님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심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까지 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강하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순절에서 나타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